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시고 우리 삶의 기초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김혜리 사모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울컥해지더라고요. 참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사람의 말로 위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영역을 뛰어넘는 일들이에요. 그 누구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현실을 만져주고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는 우리 모두는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답이 있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주님 앞에 마음을 향하십시오. 그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뛰어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그때 만나는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저는 이 순간이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평상시 때 누리지 못했던 내 자신의 신앙의 본질도 보고요. 내가 누군지를 알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런 상황들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아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걱정을 하는지, 여러분 삶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분이 모르실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통 우리가 하는 얘기하고는 수준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거예요.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랬대요. 왜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대요. 그리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주님은 우리와 수준이 다르세요. 우리가 말하는 메시지보다 주님의 메시지는요,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오늘 바라기는요, 내 입에서 나오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은 말씀이 부어져서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말씀인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해요. 주의 말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과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다를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배운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이걸 항상 명심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신앙과 아는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것을 느낄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직접 그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소홀함이 있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오타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이 말씀에 세워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품으면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저는 이 산상수훈을 오늘 같이 나눌 텐데, 이 산상수훈을 읽고 읽으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하다. 굉장히 짜임새가 있어요. 완전해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을 천국 가게 하고 여러분들의 영생을 주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현실을 주님이 익히 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전 과정을요, 쉽고 간략하며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요청합니다. 촉구합니다. 이 산상순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좀 품어보십시오. 품어보십시오. 진리가 빛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구원이 뭔지,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으신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비밀이 풀릴 때요, 여러분들은 자유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환경에 눌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근심할 정도로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그분의 말씀은요, 완벽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바탕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심령에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러면요, 구차하게 우리 변명 안 해도 돼요. 이게 없으면요, 우린 말이 많아요. 염려거리 투성이 되니까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왜? 우린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우린 정말 약해요. 약한 줄만 아세요? 얼마나 교만한지 아세요? 진짜 교만해요. 이걸 아는 게 지혜라고 해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 하나님의 빛비춤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그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이 비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실력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스펙을 원치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목마른 사람을 원해요. 그 사람을 찾아요. 왜? 그분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분은 이 시간으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을요, 지금도 하늘에서 그 하나님을 누가 찾나 하고요, 지금도 그의 모든 시선은 그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5장에 7장에 있는 산상순을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이 직접 그의 입을 열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천국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 모든 답을 그 안에 담아두셨어요. 그 첫 번째 문이 팔복이에요. 이 팔복은 우리 신앙 여정을 너무나 하나님 그분이 제시하신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바뀌어가며 이런 모든 우리가 생각했던 신앙과 다른 관점의 시각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린 그러잖아요. 말씀 전하고 예수님을 입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주님은요, 본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세요. 그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임한대요. 여러분들 구원을 이렇게 이해하세요? 마음 가난해야 하나님 나라 간다고 이해하십니까? 그냥 예수 믿어야 간다고 그러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 마음이 무너져야 된대요.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무너진 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그 자가 하나님이 찾아오는 첫 번째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만나져요. 나 하나님 없이는 나는 내 현실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나는 내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의 힘이 되주세요. 난 당신밖에 의지할 곳이 없어요. 이 마음이 천국이 열리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이요. 그분이 들어오시고 싶은 마음, 무너진 마음이에요. 교만이 꺾이고 내 생각이 꺾이고 나는 아닙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겪는 과정은요, 반드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죄가 가로막고 연약함이 가로막고. 하나님, 나 왜 이러죠? 하나님 믿는 사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 마음속에는요, 그 애통함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온유함이 와요. 우리 마음에 도끼가 빠져요. 우리 마음에 얼마나 독소가 많습니까? 크리스천들 중에 도끼가 가득 찬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주는 대로 갚아버려요. 도끼가 안 빠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도끼가 빠져야 돼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한다니까요. 세상에는 스펙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유순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왜? 한 번도 그런 삶을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성경은 이게 복이래요. 근데 우리가 다른 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내가 기대하는 복은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자녀 잘 되고 예수 믿고 돈 잘 벌고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복을 얘기를 안 해요. 이렇게 주님은 접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 여정이에요. 받으세요. 이게 없으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요. 하나님 앞에 가난해진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나? 그 하나님이 궁금한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들어올 때 성경에 있는 보화가 열리기 시작해요. 성경이 빛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의 중심을 알겠는 거예요. 언제요? 내 마음 안에 어떻게 나 같은 사람, 내가 나를 봐도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나. 그 하나님이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지고 풍성해지면요, 우리의 시선이 이제 나를 넘어서 이웃으로 갑니다. 궁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내 마음에 시기와 미움과 정죄감이 있었는데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시선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용서와 긍휼이 보여요. 그렇지. 나랑 똑같지. 그래. 이해하고 넘어가죠. 얼마나 힘들겠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특성이에요. 이게 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나중에 기가 막힌 일이 있다가 나와요. 이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다 보면 마음이 깨끗해져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자꾸만 씻겨지면은요, 그 마음이 순결해져요. 순수해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봐요.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그 영이신 하나님이 느껴져요.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신학은 이 맛에 하는 거예요. 욥이 전에는 내가 주를 귀로 들었는데 그 연단의 과정을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본대요. 이게 진짜 복이 되니까요. 그 사람은 화평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됐던 것을 화평케 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왜요? 그분은요, 자기 몸으로, 자기 삶으로 그 막혔던 그 간격을 자기 피로 메꾸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남들이 인정해줘요? 피스메이커. 거기는 희생이 따라요. 손해가 따르고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복이다.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싫어해요. 내 돈 100불만두가 저게도요, 걔 난리를 칩니다. 믿는 사람들이. 왜요? 하늘의 복에 관심이 없어서. 하늘의 복이 뭔지, 신앙의 올바른 여정이 뭔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과정 없이 적당히 우리끼리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여러분 자신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나는 이 팔복에 어디쯤에 와 있나? 나는 지금 어느 과정을 통과하고 있지? 점검하셔야 돼요. 이것들이 날마다 내 내면이나 외부나 이것들이 점점 확대돼야 돼요. 이 맛이 크리스천의 맛인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습니다. 2단계까지 가야 또 한 번 얘기를 해요. 처음에 심령이 가난 천국이 열리지만은 2단계에서는요, 천국이 이제 저희 것이 돼버려요. 이게 신앙의 최종 클라이막스예요. 하나님이 이 일까지 우리를 부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주님 쫓아갔어요. 거꾸로 매달리고. 신앙이 무슨 예수님 피땀 먹고 그냥 우리는 룰루랄라 천국 가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니까요.
뭔가 우리 착각하고 신앙생활 하지 않나요? 뭔가 주님의 시선과 다르지 않나요? 오늘 우리 자신을 교정하셔야 돼요. 누구에게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신앙을 정확하게 놓고 올려놓고 점검하셔야 돼요. 왜? 지금 기회의 시간이에요. 지금은요. 아직도 기회가 있다니까요. 그날이 되면요. 그분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날 텐데 지금은 기회가 있어요. 지금은 은혜의 때, 지금 기회가 있다니까요. 왜 의를 위해 핍박을 받습니까? 신앙인은 진정한 가치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자신을 다 드립니다. 주님도 결정하셨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살리는 일이다. 생명을 살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깊은 씨름과 고민 속에 주님이 결정했어요. 죽기로 결정했어요. 왜요? 가치를 본 거예요.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코로나만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이것보다 인생에 더 큰 가치가 있다라고, 이것이 가장 큰 가치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이렇게 대단히 그래. 사람이 적당히 해. 너무 그렇게 날뛰지 마. 들어보셨어요? 주님 믿는데 불편함이 있습니까? 주님 믿는데 좀 손해보시는 거 있어요? 좀 희생이 따르십니까? 당연히 여기래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요, 그런 허접한 것에 비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당해주려는 거예요. 좀 겪으려는 거예요. 비난도 좀 받으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왜?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보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대가 거기에 있느냐는 거예요.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대요. 지금은 우리 자신을 살필 때입니다. 코로나의 기간은요, 너무너무 귀중한 시간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드러나는 시간이잖아요. 전에 우리 잘 나갈 때는요, 열심히 뭘 맡아서 할 때는요, 몰랐어요. 나 괜찮은 줄 알았어요. 내 신앙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지금 보니까 코로나가 훨씬 더 무서워요. 내 삶이 훨씬 더 걱정돼요. 주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말로는 하죠. 말로는 주여 주여 하죠. 나중에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주님. 난 도대체 네가 누군지 모르겠구나. 난 네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선지자 일도 하고요.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는데 우리 주님은 너무나 냉랭한 거 있죠. 우리 신앙 잘못하면 그런 황당한 경우를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죠. 주님이 직접. 왜? 우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성경은 계속 도전을 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점검하고 확인하라. 뭘로요? 이 산상수훈을 통해 내 안에 내 성품 안에 지금 이런 열매들과 이런 삶이
내게 있는지, 아니면 어디서 잘못됐지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 자리를 빨리빨리 원위치시켜야 돼요. 지금 그런 때예요. 뭐 남 얘기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불구경하도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내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걸 들여다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신앙의 여정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율법의 율법. 이 율법의 요구를 성취시켜야 돼요. 다 지켜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요구가 그냥 뭐 예수님이 다 해결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죄져든 그런 말 없어요. 더 촘촘하다니까요. 옛날에 십계명에는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미워해도 그게 살인죄랑 똑같대요. 옛날엔 간음을 직접 범해야 됐어요. 근데 마음에 의욕을 품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기준이요. 이건 도대체 이건 살라는 건지 죽으라는 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그 수준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런 수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감동 안 되세요? 여러분들을 허접한 인생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 같은 성품을 가진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 안 되면 예수 믿는 거 진짜 재미없어요. 진짜 재미없다니까요. 맹세도 하지 말래요. 왜? 지키지도 못하고. 헌맹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는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구약에는. 내 이웃은 사랑하되. 주님은 네 원수도 사랑해야 돼. 왜? 하나님은 해를 주시는데 불의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준대요. 비를 내리시는데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똑같이 내린대요. 너희가 내 자녀가 되려면 이와 같이 해야 된대요. 이렇게 못하면 하나님이 자녀 안 삼아주겠대요. 잘 들으세요. 제 말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이에요.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수준까지 끌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기준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킬 수 있는 힘도 그분은 주세요. 우린 못 지키잖아요. 우린 내 감정 하나 추스리지 못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걸 요구하세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요, 하늘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십니다. 이걸 위해서요,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셨다니까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지켜내요. 그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니까요. 그분 밖에 있으니까 다 힘들죠. 아우성치죠. 신앙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이루셨잖아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인 거예요. 그분 아니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어요. 기준 보셨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나처럼 온전하래요. 원수도 사랑하고 오리 걷기 하면 심리도 가야 되고 네 힘으로 안 되면은 손을 찍어서라도 가야 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하늘과 땅의 자원을 동원해서요. 이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시고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성령을 보내서 이 일을 우리가 이루는 삶을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의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했다니까요. 가슴 뜨겁지 않으세요? 부담되십니까? 부담되세요?
막 가슴에 불이 붙지 않으세요?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주의할 게 있다라고 마태복음 6장을 통해 얘기해요.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를 붙들라는 거예요. 기도, 구제, 금식,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과 실질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열심히 해놓고 왜 전부 다 그 상을 다 뺏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방향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틀리게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맞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은 완벽해요. 그 길을 따라가면 영생의 구원의 천국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길을 찾으십시오. 주님이 말씀한 그 길을 찾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만만치 않은 또 어려움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주님은 거기 너무 붙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너무 연연하지 말아요. 신령한 눈을 좀 뜨라는 거예요. 잘 생각이 안 나면 공중에 새를 보내요. 교례피는 아, 내가 왜 염려하지?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회복하라는 거예요. 왜? 왜 자꾸 눌리면 신앙이 눌려요. 주님이 안 보인다니까요. 항상 신령한 눈을 뜨기에 우리 마음이 깨어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7장에 가면은 만만치 않은 대가를 요구해요. 신앙은. 신앙은 누르라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예배드리면 이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가가 필요해요.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은 굉장히 좁아요. 희생이 따르고 불편해요. 여러분들 요즘 예수 믿는 거 쉽습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진짜 예수님 믿기 요즘처럼 불편할 데가 없어요. 그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핑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요 만만치 않다니까요. 왜?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불편도 감수하는 거예요. 아파서 주님 찾는 거예요. 위험이 있지만 난 주님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특성입니다. 또 하나는 수많은 미혹이 있어요. 아니 이 어마어마한 길을 가는데 우리에게 미혹이 없을까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시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곁길로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잘 분별하세요. 겉만 보고 따라가지 마시라고요. 누구의 말만 듣고 따라가지 마시라니까요. 열매를 보세요. 열매. 그 안에 예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그걸 보시라고요. 누가 이렇게 말하면 그게 신앙인 건 아니에요. 우리 착각을 많이 해요. 누가 말 잘하면요. 신앙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 나눴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이 모든 걸 드러내시는 날이 반드시 우리 개인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날에 우리의 태부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 다 뚫어보시는 그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뭐라고요? 우린 변명하겠죠. 아, 나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했어요. 근데 주님이 난 도저히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님의 지적을 받을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왜 신앙생활 하시죠? 우리 지금 방향은 어디에 있죠? 뭘 구하시는 거죠? 육신의 안락인가요? 삶의 안정인가요?
필요해요. 주님 아세요. 주세요. 근데 우리의 초점은 주님의 말씀에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또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경고하세요. 오늘 결론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자, 이제 너희가 예수님,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직접 들었으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이 산상순이인 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아두세요. 혹시 내가 뭐 하다가 격기로 빠진 것 같으면 그 말씀 통해 교정하시라고. 왜? 가장 안전한 말씀을 주님께서 뭐 이렇게 길지도 않게 딱 그 안에 담아두셨어요. 이걸 풀어 쓴 게 서신서고요.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 신앙의 기초에요. 계속된 도전이 올 것입니다. 바람 불을 거예요. 비도 올 거예요. 어떤 때는 참수가 나서 범람될 수 있어요. 불어닥친다니까요. 코로나는 좀 바람 정도 되려나? 아마 큰 비가 올 겁니다. 참수가 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 말씀에 베이스가 깔려있는 사람은 든든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데요. 근데 이게 없고 자기 생각을 쫓아서 자기 계획과 자기 경험을 쫓아서 이 말씀 아닌 다른 베이스에 있는 것들은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너무 심할 거예요. 우리 예수 왜 믿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천국 가려고 믿는 거 아닙니까? 안 원하세요? 저는 천국 가려고 예수 믿어요. 영원한 생명 얻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돈은요, 열심히 하면 돈은 벌려요. 제가 살아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건요, 내가 어떤 사람은 사기쳐서도 없고 다 화해요. 근데 천국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진리대로, 주께서 내게 보신 그 생명의 길대로 따라갈 때 얻어지는 게 천국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 베이스가요. 이 말씀의 기초는 베이스가 무너지면요.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이번 코로나 통해서. 여러분들 한없이 흔들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보잖아요. 못 보세요, 아직도? 더 심한 게 와야 보시겠어요? 답을 내시라니까요. 우리 인생의 기초와 목표는요, 이 땅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7, 80년 그것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슨 뭐 십자가에 찢기고 뭐,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주님은 그 마음에 담아두시고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을 도와주기를 원해요. 그렇다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밤새 씨름을 했어요. 도대체 뭐가 이렇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좀 쉽게 알아듣게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끙끙 앓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혹시 마음에 상함 없을까? 그 인간적인 우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는 천국을 경험하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내 삶에 누리고 싶다니까요. 세상의 모든 풍파가 밀려와도요. 저는 안 흔들려 보고 싶어요. 내 생명에 무슨 사망의 줄이 얽혀도요. 나는
나는 그 주님 붙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요?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내가 세상에 붙들을 게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 마음 그 자체가 시작인 거예요. 근데 그래 그런 소리야? 할 것도 같고 아이고 살기 바쁜데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